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주연 교우들도 모두 동일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은 삶을 마감하고 주님 곁으로 떠나게 되는 그날, 그 순간 어떤 말을 마지막 유언의 말로 남기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야식 먹지 마. 마지막 유언치고는 참 가벼워 보이는데요. 야식을 즐기시다가 그렇게 되신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 또 맞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청개구리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엄마 말 죽어라 안 듣고 그죠? 시키면 무조건 반대로만 하던 그 청개구리에게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내가 죽거들랑 내 시신을 물가에다가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늘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에게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그러면 음지 바른 곳에 묻어버릴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청개구리 엄마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하고 무게 있는 것이라서 아무리 불효자라 할지라도 마지막 엄마 말씀은 받들 것이다 라는 이 상식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엄마 유언대로 물가에다가 시신을 묻어드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요란하게 울어댔더라 하는 그런 민담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유언이 그만큼 무게 있고 막중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들어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긴 설교를 합니다. 자신이 한평생 어떤 신앙의 자세로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걸 다 얘기하고 또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정말 열심히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긴 유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는 이 가나안의 강한 세력들을 거의 다 몰아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한숨 돌릴 만한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싹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진 강한 세력들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가나안 거주민들, 원주민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된 그런 시대입니다. 칼을 들어서 싸우는 전란의 때가 아니라 모두가 섞여서 어울려 살면서 누가 진짜 승리자가 되는지 알아가는 그런 시절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다양한 그런 사상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데에 어우러져서 다 같이 살아갑니다. 나랑 종교가 다르다고 공격하여 죽이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쫓아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영적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온전히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일단 우리 편 인구가 많아야 그 땅에서 지배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아이를 숨풍숨풍 많이 낳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오늘날 이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인지라 이 여성 인권과 사회복지 문제 때문에 아이를 별로 낳지 않는 그런 추세로 자꾸 가는 데 반해서 이슬람은 그런 게 없어요. 산하 제한 없이 막 낳아대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 지구상의 이슬람 인구가 자꾸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막내 처제가 지방의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를 4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이뻐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교회 주일학교의 상당수를 그 가정에서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눈치를 봤더니 목사님이 내심 더 낳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눈치더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도 더 큰 민족이 되려고 아이를 열심히 낳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인 게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일입니다. 이웃에 사는 가나안 사람이 우상 숭배를 그만두게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서 진짜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을 흉내내고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흉내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민족, 한 나라를 선택해서 마음껏 사랑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그런 시범 사업을 가나안 땅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고 가나안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왕래하지 말라라는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아주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짜릿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극적인 삶의 모습과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가 우상 숭배와 음란인데 가나안 문화가 바로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된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의 콜라보, 합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콜라보가 부럽고 좋아 보이면 그들을 따라가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부러워하면 집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흉내내며 따라갈 때에 세상을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13절에서 무려 4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올무에 매이게 될 것이고 덫에 걸리게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세속화되고 세상을 따라가면 한마디로 머리털 잘린 삼손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혼자 1000명을 이기는 능력자인데 우상과 음란의 콜라보에 취해서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 잘리고 힘 잃어버리고 눈알도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하 감옥에서 대형 연자맷돌을 돌리게 된 신세, 이게 바로 세상을 따라가다가 망하고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그런 신세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우상 숭배와 음란의 콜라보에 잔뜩 취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똑바로 보시고 정신을 딱 차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에 우리가 지면 안 돼요. 타협해도 안 돼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기려면 우리부터 확고한 믿음과 신앙 윤리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을 쫓아가고 문란한 풍속과 이상한 도덕 윤리를 따르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 나라의 우월성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늘 깔끔하고 아주 반듯해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돈 거래도 깨끗해야 됩니다. 힘과 능력을 많이 가졌으면서도 약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실력이 좋으면서도 겸손하게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이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고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자세를 지키고 당당하게 살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가나안 완전 정복도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옆집의 가나안 이웃이 그동안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죽이거나 몰아내지 않아도 다 몰아낸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게 하면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 작은 마을에 10가정이 삽니다. 믿는 사람이 5명, 안 믿는 사람이 5명 살아요. 안 믿는 사람 2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죽으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대로 5명, 안 믿는 사람은 3명이 되겠죠. 5대3이 됩니다. 자, 그런데 2사람을 전도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이 7명, 안 믿는 사람이 3명, 7대3이 되는 거예요. 비율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는 악한 자를 괴롭히고 죽이고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수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늘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던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 지역 판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완전한 정복, 이 큰 승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전쟁 경험이 전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장 작은 아이성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진짜 실력이에요. 그게 그들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계속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지휘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쇠빙선이라는 배가 있어요. 우리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배입니다. 옛날에는 북극같이 얼어붙은 바다에서는 배가 전혀 항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조선 기술의 발달로 이 두꺼운 얼음을 깨며 항해할 수 있는 쇠빙선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쇠빙선이 바다의 얼음을 깨면서 쫙 신나게 나아가면 그 뒤를 따라서 다른 배들도 항해할 수 있는 거예요. 뒤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얼마나 시원하고 멋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이 바로 이런 한평생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언제나 쇠빙선 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막힘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더니 가는 곳마다 길이 뚫리고 길이 다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자기가 살았던 그런 신앙 여정을 이 유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아주 크게 이기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그렇게 넉넉히 이기는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보시면요, 보통 우리는 일당 100을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통이 커요. 10배나 높여서 일당 1000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진짜 엄청난 얘기예요. 큰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랬던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누가 있어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혼자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끝까지 혼자 다 하려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 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해병대에 존 바실론 중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혼자 1000명을 죽인 용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달카날 섬 전투에서 이 사람이 기관총으로 일본군 1000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삼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부대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기관총이라는 무기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병사 숫자로 전쟁터에서 이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대 전쟁은 기술과 장비로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훈련된 개개인 병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잘 훈련되고 준비된 정예 용사가 승리의 필수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한 사람이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전쟁은 1000명을 죽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반대로 1000명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다 멸하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잘못된 편에 선 사람들을 바로 잡아서 우리 하나님 편에 서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일당 1000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0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1000명의 인생을 바람직한 인생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살리는 전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전혀 과장된 것도 아니고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을 뒤따르고 말씀 앞세우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런 큰 승리가 일어납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무척 높은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수 순천 지역이 그렇고요. 또 울릉도가 그렇습니다. 익산 쪽도 그렇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서해안 신안군의 증도를 비롯한 몇몇 섬들도 복음화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보면요, 주일날 되면 마을 사람 거의 전부 다가 교회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대로의 정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준비된 한 사람이 있어 그 지역을 섬기며 1000명을 당해냈기 때문입니다. 여수 지역을 크게 섬겼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한국 목사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분 설교 문을 들어보면요, 신학적 깊이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여수의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 자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그들의 환부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사랑의 섬김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이 공산당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은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며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이 손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순교당하신 후 장례식 때에 목사님의 시신 앞에 선 가족들 모습입니다. 여기 사진 중앙에 키 큰 청년이 바로 목사님의 친아들을 둘씩이나 죽였다가 회개하고 양자가 된 바로 그 청년입니다. 그러니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시신으로 누워 있지만 이분이 정말 죽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죽어서 끝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로 이기고 누워 계신 분입니다. 그 핵폭탄급의 사랑의 섬김이 그 지역을 강하게 폭격을 했고 그렇게 정복을 했으니 그 지역의 복음화율이 지금도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신안군의 증도라는 섬에서 순교하셨던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 개신교 최초의 여성 순교자이며 그리고 섬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쪽배를 타고 서해안 이 섬 저 섬을 다니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다들 이분을 어머니라고 받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6.25 전쟁 때 이 섬 사람들을 피신시키려고 위험한 섬에 다시 들어갔다가 인민군에 의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선한 능력에 힘입어서 신안 여러 섬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엄청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 정복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전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전쟁, 이런 정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노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우상과 음란이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배나 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1000배나 강한 사랑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1000명을 이기고 살려내는 그런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위에 열심히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속화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앞세우고 주님의 지휘를 받아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1000명을 능히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능력과 섬김으로 1000명의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